박태환 목사님은 저희 교회에서 한 3년 동안 저희가 이렇게 생활하시고, 또 특별히 이렇게 교육부 담당 목사님으로 또 쓰고 있었고, 하나님께서 이번에 이 목사님 청비용이 들어왔고, 거기에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오늘 이 오전 예배를 마지막으로 저희 교회에서 떠나서는데, 캘거리 에베네셀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가시겠습니다. 목사님 마지막으로 설교하시고요. 말씀의 제목은 산세상.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떠날 때는 말없이 조용히 떠나는 것이 참 좋은데, 이 귀중한 시간에 간간히 맞추시다 보니까 듣지 않게 많이 고심을 하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가서 또 말씀을 전해드렸는데, 사람이 실속을 좀 챙기려면 가서 할 말씀을 많이 준비했는데, 오늘 여러분에게 또 전할 말씀도 다시 마음으로 많이 생각하고 고민하면서, 또 그래도 이 귀중한 시간 하나의 백성들이 이 자리에 참여했으니까 또 우리 주님의 말씀을 저희가 함께 나눠보는 귀중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잠깐 오늘 말씀을 잠깐 전하고 인사 말씀은 그 뒤에 위해서 인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사실 비틀거리고 있습니다. 젊은이들도 비틀거리고 청소년들도 사실 비틀거립니다. 그 비틀거리는 이유가, 또 나이 든 사람도, 가정을 꾸민 사람도, 이제 노년을 바라보는 사람도 비틀거리고 있습니다. 왜 비틀거리냐 하면, 우리가 그것을 가만히 살펴보면 참으로 내 인생을 던질 곳을 찾지 못한다는 겁니다. 나의 삶을 묶어서 던질 수 있는 곳을 찾지 못하기 때문에 청소년들도 방황하고, 또 나이 든 사람들도 방황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의 길에서 나를 묶어서 던질 수 있는 곳을 우리가 찾지 못한다면, 무엇을 먹어도 무엇을 입어도 어느 곳에 거해도 우리의 삶의 진정한 만족이나 해답을 얻을 수가 없을 줄 믿습니다. 좋은 집에 산다고 우리가 기쁜가요? 맛있는 것을 많이 먹는다고 우리가 정말 행복할 수 있나요? 재밌는 것을 한다 해서 우리 마음이 정말 기쁜가요? 내 삶을 묶어서 참으로 던질 곳을 발견하고, 이것이 나의 삶입니다, 이것이 나의 길입니다, 이것이 나의 생명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내 삶을 던질 수 있는 곳을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아무리 좋은 것을 살아도,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우리 마음은 허전할 따를 줄 압니다.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저 수가성의 우물가에 물기는 여인이 남편이 5이 있었습니다만 참으로 만족을 얻지 못하고 해답을 받지 못하고 그 목마른 마음으로 또 물을 깃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 한 여인을 위해서 그 먼 길을 걸어서서 찾아와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만약에 오늘도 우리가 목마르고 있다면, 정말 나를 던질 곳을 발견하지 못하고 내 삶을 묶어서 이 남은 삶을 정말 던진 곳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먼 길을 걸어와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가 정말 주님께 나의 몸을 산제사로 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께 나의 몸을 산제사로 드린다. 이 말씀은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알았다면, 이분께는 오늘 나의 삶을 드려야 한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께는 우리가 정말 나를 몸을 산제사로 드릴 그 귀중한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을 알고도 우리의 삶을 주님께 산제사로 드리지 않는다, 예수님을 알면서도
예수님께 나를 정말 던져서 산제사로 드리듯이 나를 주님께로 바치지 않는다. 이건 큰 문제가 있을 줄 압니다.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의 그 사랑과 예수님의 그 은혜와 오늘 나를 사랑하신 주님의 그 귀한 길을 안는다면 오늘 우리가 정말 가야 할 길은 우리가 정말로 드려야 할 것은 내 몸을 이제는 예수님께 드립니다. 내 몸을 전에는 이것도 사용하고 저것도 사용하고 이렇게도 쓰고 저렇게도 썼지만 이제는 이 몸을 나는 주님께 드립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주님께 드려야 할 예배일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드려야 할 마땅한 예배를 우리가 드리지 않고 있는 겁니다. 아직도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고 아직도 우리가 육신에 이끌려가고 아직도 우리가 가는 것을 추구하고 한다면 아직도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드려야 할 예배를 못 드리고 있다는 말씀인 줄 압니다. 우리가 이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이것은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다 지난 후에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아 이제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것은 너희들 영적 예배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영적 예배란 말은 영어 성경에 우리 킹제스에 보자면 The Reasonable Service, 다시 말해서 우리가 마땅하게 우리가 이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쭉 지내왔다면 지금은 너희가 이 주님의 사랑을 배워왔다면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과 그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이제 너희가 정말 어쩔 수 없는 너희들이 예수님과 함께 죽고 다시 산 그리스도의 세례를 받았다면 이제 너희가 드려야 할 마땅한 예배는 산제사로 너희 몸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것은 우리가 복음의 진정한 열매라고 말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만약 이 복음의 길을 똑바로 잘 돌아갔다면 주님께 이 사랑으로 나를 산제사로 드리는 길까지 가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은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좋으면 이루어가고 목회자들만 이루어가고 하나님 일꾼들만 이루어가고 우리 성도들 안 해도 좋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약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길에 서서 주님의 은혜를 똑바로 걸어왔다면 그 길에서 똑바로 간다면 저와 여러분이 모두 다 하나님께 거룩한 산제사로 주님께 드리는 삶이 되어야 마땅하다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를 정말 사랑하셔요.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는 그 정도가 너희가 예수 믿고 죄수 안 받고 천국 간다는 정도가 아니라 너희가 바로 나의 몸에 지쳐요. 할렐루야.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정도가 예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몸의 지체처럼 생각하시면서 붙드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산제사 안 드려도 됩니까? 그러면 우리가 주님께 몸을 안 드려도 됩니까? 우리가 죄송스럽지만 주님을 알고도 우리 몸을 마음대로 사용할 때가 있었습니다. 저도 부끄럽게 고백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예수님을 알고도 나를 주님께 온전히 드리지 않는 것은 얼마나 죄송스러운 일일까. 하나님의 교회가 예수님을 알고도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온심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일까. 저는 우리 베델교회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교회가 예수님 사랑하는 것 빼버리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거든. 예수님 사랑하는 것, 그분의 사랑에 나를 드리는 것이 이 교회에서는 가장 귀중한 일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몸의 의미를 알았다면 이제 나를 잊어버리고 나를 주님의 것으로 드립니다. 라는 이 뜨거운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똑바로 이루어져 간다면 여러분과 저는 분명하게 이 복음의 길을 잘 걸어온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복음의 길을 잘 걸어온 열매가 오늘 그러므로 우리가 마땅히 주님께 드려야 할 이 예배를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자제를 수고해주십시오.
이거 떠날 사람이 막 이거 소리를 들어서 죄송해요. 세 번째로 생각은, 이 산제사 할 때, 제가 이 말씀 준비한 이유가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는데 뭐라고 말해야 되나 생각하다가, 이렇게 산제사라는 의미를 좀 주시면서, 제가 지금 대전에서 이제 성교 가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는 주님께서 가르쳐준 것은 너는 죽으러 간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를 그렇게 많이 축하해 주지 마세요. 왜냐하면 가는 길에 죽으러 가는 길이라는 걸 가르쳐 주셨어요. 왜냐하면 이런 게 있어요. 중국의 공산당에 있을 때 공산당들이 중국의 백성들을 고문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한쪽 편에 형제를 묶어놓고 한쪽 편에 자매를 묶어놓고 이렇게 양쪽에 묶어놓습니다. 그러면 한 사람이 땅에 있으면 한 사람은 어떻게 되죠? 들리게 되죠. 그죠? 그러니까 형제가 편하려고 땅에 있으면 저 자매는 고통을 받아야 되는 거고, 그러면 저 자매가 땅에 앉아서 편하려면 내가 들려야 되는 거고.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일까요? 만약에 내가 살면 형제는 죽고, 내가 죽으면 형제는 산다. 그리고 우리가 산제사 드린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내가 산제사 드려서 내 몸 나도 편하고 싶고, 나도 돌고 싶고, 나도 놀러 다니고 싶고, 나도 이거 하고 싶고, 나도 저거 하고 싶지만, 이 몸을 주님의 제단 앞에 무릎 꿇려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를 줄로 묶어서 그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면, 나는 몸은 죽을지 모르지만 형제는 산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서 12절 말씀까지, 내가 예수 죽인 것을 항상 내 몸에 짊어지는 것은 이 예수의 생명도 나의 죽은 몸에 나타나게 하라 말씀하시면서, 내가 이와 같이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죽을 때에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고 사망은 내 안에서 역사합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와 같이 사망을 경험하며 살아갔는데, 십자가를 지고 그 사망을 경험하며 살아갔는데, 성도들은 간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오늘 이와 같이 우리가 자신을 이 섬김의 산제사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 굉장히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한국 사람이 은성이 있지 않습니까? 나만 죽을 수 있어요? 너 죽고 나 죽자. 그래서 제 생각에 우리 대대교회도 우리 이제 무슨 산제사 드림으로 이 교회가 정말 주님의 뜨거운 사랑으로 살아나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께 같이 섬김의 산제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놀라우신 사랑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께, 우리 사랑하는 예수님께 뜨거운 산제사로 모두 드리게 되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이제 또 떠나야 되니까 인사말을 좀 드리고, 사실 우리 참 제가 이 3년 동안 3년 가까이 우리 대대교 있으면서 우리 이재용 목사님께서 저를 정말 많이 인내하시면서 참아주신 것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여러분 잘 아시듯이 어느 집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간다고 하니까 그 목사님 융통성이 없으니까 사모님이 옆에서 잘 보살펴 주세요. 사람이 융통성이 없고 한쪽만 보는 사람이다 보니 좀 우리 전하는 우리 목사님께서 많은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았나 생각하고 죄송스러운 마음 가지고 있고요.
근데 또 우리 그 성경 말씀에 요나단이 그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르고 돌아왔을 때 요나단이 정말 마음으로 기뻐하면서 다윗에게 찾아갔습니다. 자기의 갑옷과 투구와 모든 것을 주면서 정말 같이 기뻐하는 모습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요나단이 생각하면 이제 사울의 왕의 아들로서 다음은 내가 왕인데 저 다윗이 저렇게 참으로 놀라운 일을 읽어보면 마음속에 시기도 될 텐데 요나단의 마음은 주님께 속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보니 그러한 자기에게 속한 마음이 아니라 자기에게 이끌려가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주님의 마음을 갖고 있다 보니 그 다윗이 그렇게 사랑스러운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이기고 돌아온 다윗에게 자기 모든 것을 내어주면서 사랑하는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오늘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꿈들 사이에도 이런 뜨거운 마음이 있었으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전에 한번 읽었던 얘기인데요. 우리 이재용 목사님도 강의 설교를 참 잘하시는 분. 그 강의 설교의 왕자라고 하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 캔델 몰간 목사님. 예. 강의 설교의 왕자라고 부를 만큼 정말 훌륭한 설교하신 이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새로운 교회에 이 캔벨 목사님이 부임을 하시게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주변에 또 한 교회에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 계셨는데 FD 마이 목사님이라고 아주 귀한 목회를 하고 계신 목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FD 마이 목사님이 이제 우리 인근 교회에 그 정말 훌륭한 목사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감사도 하지만 마음속에는 그쪽으로 다 가버리면 있잖아. 그런 인간적인 마음이 좋았다는 거예요. 즉시 주님 앞에 회개하고 이거는 우리 주님의 마음은 아닌 줄 믿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마음은 절대 아닙니다. 이건 사람의 마음이고 회개하고 주님 아닙니다. 이건 제 마음이고 제 생각입니다. 저는 주님의 나라가 부흥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어느 곳이든지 하나님 나라가 부흥되길 원합니다. 믿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드리고 이제 확실하게 또 가는데 이제 목사님 와서 교회는 정말 그 목사님 그 훌륭한 목사님에게 꽉 들어차죠. 근데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 하면 너무 사람들이 그 교회에 많이 몰린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어서 우리 참 죄송하지만 요 가까운 교회도 그 훌륭한 목사님 계시다. 네? 거기 가서 은혜 받았어요. 그래서 그 교회도 부흥되고 이 교회도 부흥됐다 합니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저가 이거 하는 거는 우리 배들 교회가 막 가득 차시면 축원합니다. 네. 우리 목사님 설교들하고 이게 막 빡빡 차가지고 넘치게 축원드립니다. 네. 할렐루야? 네. 우리 덕좀 봅시다. 여기도 만나고 여기 못 드려. 이거 사람들이 빡빡 차가지고 저기 이 훌륭한 목사님보다 약간 못하지만 그래도 주님의 말씀을 저기 또 가까이 가서 얘기해주세요 하면 저도 걱정 못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그럴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요나단과 그 다윗의 사랑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그러한 사랑으로 번성하게 되면 얼마나 기쁘고 좋겠습니까? 주님의 나라가 크게 부흥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사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기를 정말 힘써야 할 줄 믿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우리가 조금 요거를 조금만 얘기하고 서로 사랑이 참 쉬운 것 같아 보이지만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게 참 말은 쉽고 주님의 계명을 지켜간다고 생각하지만 참 이게 우리가 마음대로 쉽게 되지 않습니다. 루 텍슨 여사님이라고 중국의 선교사로 가신 그분의 글에서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는 서로 좀 나누어지는 형태에 가서 세 가지로 이유가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첫 번째는 성격 차이. 우리가 서로 하나를 이루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와 첫 번째 이유가 성격 차이. 두 번째는 교리의 차이. 세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사에 따라 나타나는 것에 따라서 시기와 질투. 이 세 가지 이유로 인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로 묶어지지 못하고 서로 나누어지게 되는 현상이 발견한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로 성격 차이. 이건 굉장히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한 사람은 빠르고 한 사람은 느리고, 한 사람은 열심히 하고 한 사람은 훌렁훌렁 하고, 한 사람은 정말 꼼꼼하게 하려고 한 사람은 대충 하려고. 이런 것들이 쉬워 보이지만 우리를 정말 하나 되게 만드는데 큰 장애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르다와 마리아가 서로 싸웠죠, 그죠? 마르다는 예수 모시니까 막 뭐를 해야 되고 하는데, 마리아는 주님의 밥을 가만히 앉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만 이렇게 고상하게 앉아있고 우리는 막 열심히 일하고 이래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예수님의 제자 중 가운데 요한과 베드로도 그렇습니다. 요한의 성격은 이렇게 나타나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니까, 무덤에 뛰었다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같이 뛰어갑니다. 그래 누가 먼저 뛰어가죠? 이 성경 기준은 뭐지? 누가 먼저 뛰어가죠? 요한이 먼저 더 빨리 던져갑니다. 그래서 무덤에는 요한이 먼저 도착했어요. 그런데 요한은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비무덤까지 쫓아가는데, 말하자면 좀 살피는 스타일이에요, 그죠? 베드로는 늦게 쫓아왔지만 바로 그냥 들어가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성격이 차이가 이렇게 나타나요. 그리고 디베라 바닷가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헛구르지 하는 거 모시고 바닷가에 서 있을 때, 한 90m 되는 거리지만 요한이 뛰어지게 바라볼 때 주님이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은 굉장히 세심하면서 살펴서 주님이시다 말하는데, 그 말 듣고 뛰어든 사람은 누구죠? 베드로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격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요한은 세심하면서 다가가고 뭔가를 살피고 주의해야 하는데, 베드로는 앞뒤에 겨루어갖고 늦게 와도 바로 퐁퐁퐁 뛰어드는 스타일이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러한 성격 차이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사실 겪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교리의 차이. 만약에 저는 이것을 우리는 제외시켜야 되는 거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심을 부인하는 그런 교리에 차있다면 그 사람은 성종도 하지 마시길 주님으로 권합니다. 왜 하면 안 하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공동으로 탄생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것, 그거 부인하는 사람이거나 상종도 하지 마세요. 상종도 하지 마시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에 하나님 영광으로 된 것, 그거 부인하고 사람의 문학 작품 이런 소리 하는 사람은 상종도 하지 마세요. 아멘? 쳐다보지 마세요. 그건 괜찮습니다.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데 교리의 차이는 뭐냐 하면, 우리가 같은 주님의 근본적인 이 신앙과 믿음에 서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떤 면에서 한 부분에서 지나친 강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면만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이 점을 주의하면서, 내가 저 사람과 나의 생각이 좀 다르다 할지라도, 보는 관점이 좀 다르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것 때문에 서로 갈라지고 틀리다고 말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 보면
하나님을 섬기는 그룹 천사의 얼굴이 몇 개였습니까? 4개입니다. 사자의 얼굴, 소의 얼굴, 사람의 얼굴, 독수리의 얼굴. 우리 예수님을 기록한 복음서가 몇 개입니까? 4개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그러면 무슨 말일까요? 똑같으신 분이지만 같은 주님을 섬기지만 보는 관점에 따라서 그 얼굴이 틀리게 보일 수 있다는 말입니다. 마태가 본 예수님, 마가가 듣고 배운 예수님, 누가가 기록한 예수님, 그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기록한 예수님, 다 우리 마음속에 들려오는 것이 조금씩 다릅니다. 하지만 주님은 동일하신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이런 교리의 차이, 어느 한 지나친 면을 강조하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을 방해한다는 것은 참으로 아쉬운 일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이런 시기나 질투, 또 고린도 교회가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어떤 사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했다는 이런 것처럼 하나님의 사역자에게 나타나는 은사에 따라서 파가 갈리는 이러한 것들이 다 우리 주님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와 같은 길의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모두가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나를 넘겨버리고 오직 예수님 한 분께 붙들는 이 마음이 되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함께 사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세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사랑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이제 이 계명은 옛날부터 들어온 계명과 전혀 다른 계명인데, 옛날부터 우리가 들어온 계명과 전혀 다른 계명인데 왜 새 계명은 왜 그러냐면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을 사랑하신 그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전달된다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사랑할 수 있는 삶이 된다는 말인 겁니다. 하나님이 기록해놓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이 우리 마음속에 임하여 온다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제가 때 여러분을 이렇게 자주 뵙지는 못하겠지만 주님 안에서 기도하고 사랑하고 또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과 이 주님의 몸된 이 귀한 교회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정말 영광스럽게 번성해 가시고 부흥해 가시고 주님의 귀한 삶과 뜻을 이루는 예수님의 살아있는 영웅이 되시기를 정말 축원드리고 싶습니다. 부족한 함께 품어주신 사랑 함께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주님 말씀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공하신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저희를 불러주시고 주님의 선 은혜 가운데서 이제 친구 우리 가슴속에 주님의 불을 던지시고 주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신 은혜와 사랑 생각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이와 같은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하나님께 거룩한 산제사를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